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바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치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리를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리 자유케 했네. 신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만들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우리 함께 영어로 찬양합시다. You and I we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And you and I embrace surrender. And you and I choose to believe. And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랜 기간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에 바울 지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함께 보는 우리 예배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에서 자녀로 바꾸시고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사된 나사로와 그 누이들처럼 삶의 공고함과 죽음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성률 목사님 입술과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세상은 각박하고 사람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해 주십시오. 슬픔과 절망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셀프 대답해야 되네. 네, 우리 아까 형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말해 주었지만 우리 정부 지침상 다음 주부터 저희 바울 공동체는 전면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웬만하면 같이 얼굴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줌으로 또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개인의 소신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는 전면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월요일 맞습니까? KT가 1시간 넘게 마비가 되는 바람에 저도 KT 통신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상표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유튜브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 통신사 K통신사가 마비가 되는 바람에 저도 아침에 제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LTE가 전혀 작동을 안 해서 컴퓨터가 잘못됐나? 핸드폰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진짜 한 10번을 껐다가 켰습니다. 10번을 껐다가 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네. 왜 핸드폰이 왜 갑자기 고장이 났을까? 바꾸라는 신호인가? 은근히 이제 마음속으로 약간 미소가 지어지고 있을 때 그때 제 컴퓨터에 가서 인터넷을 해보니까 KT가 목통이 됐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SNS 이런데 인스타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제 인치는 주차장 들어가는데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와 있고, 또 어디 갔더니 카드 결제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막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IT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줄 알았더니 좀 더 단순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사, 일개 통신사 하나만 안 돼도 사람들이 그냥 모든 업무가, 그리고 모든 일들이 1시간여 되는 동안 그냥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테러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만, 간영 형제 어때요? 제 말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네. 어쨌든 이런, 미양이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어쨌든 우리 이런 일들이 훨씬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단순해져서 이런 좀 무섭잖아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참 놀랍다, 참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한번 겪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어쩌면 물론 가능성이지만 더 끔찍한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할 수도 있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반드시 어떤 유토피아를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진짜 유토피아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나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영생, 줄이면 영생이고 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생은 이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으십니까? 하고 TV에 나오면 이상한 종파가 돼버리는 거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웃긴 일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고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사고가 이상한 사람들,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하는 사고인 것처럼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이죠. 물론 세상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물론 이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오늘날 같이 절하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복음서에 있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새겨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이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나사로 사건을 막 일반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느니,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냐느니,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 이야기는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 자체는
요한복음 또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곰곰이 살펴볼 때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신 것을 이 신약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러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표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진짜 유명한 다시 대선에 나오실 것 같은데 그분 있잖아요. 자기가 축지법 쓴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한 거 제가 너무 요즘 세상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어쨌든 좋은 코미디더라고요. 근데 막 그게 할 수 있습니까? 허모 씨가 이게 막 물고기 가지고 와서 떡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이라는 표현의 단어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일컬을 때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던져주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와 같이 잘못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막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지금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 죽음의 효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틀을 자기가 머문 곳에서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있다가 출발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베다니로 오셨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한데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는 상태라고요?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고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뭐의 완곡한 표현이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겠죠.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시죠? 네, 나흘 며칠입니까? 4일째 되는 날이죠. 왜 하필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3세기 문헌에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 이 3세기의 유대 문헌들을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그 내세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3세기쯤 그러니까 예수님 시기로부터 조금 더 뒤죠. 이 3세기 시절에 유대 랍비들이 그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한 문헌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일단 그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영혼이 3일 동안 그 몸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면서 그 주변을 맴돈대요. 네, 3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 애쓰다가 안 되니까 4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냐면 4일째 되는 날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그 몸을 떠난다라는 가르침이 편만했다고 그럽니다. 일반 대중들을 향한 가르침에.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인간의 영혼이
한번 그 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되게 애를 쓰다가 며칠째 되는 날에 떠난다고요? 실제로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냥 당시 일반적인 유대 랍비들이 내세를 가리킨 그 가르침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4일째 되는 날에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4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어떻다고요? 그 영혼이? 그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 지금 실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3일 동안은 이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기적, 진짜 놀라운 어떤 기적이 있으면 사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살아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4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영혼이 완전 떠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그냥 그 나흘째 되는 날은 모든 가족들이 다 그 3일의 희망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날입니까? 포기해버리는 날이에요.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4일째 되는 날이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날입니까? 완전히 죽는 날이에요. 완전히 죽은 날이에요.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4일째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4일째 되는 날 오셔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 상징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진짜 이건 정말 깊은 절망이죠. 왜냐하면 나흘째 되는 날은 이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깊은 절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효력을 가지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뛰어난 생명을 주시는, 정말 우리가 가장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이게 옛날 개역개정 성경이 요즘 뭐 1, 2, 1리 이런 말 잘 안 쓰죠. 심리가 1, 2가 어느 정도 그 길인지 혹시 아세요? 1, 2가? 예전에 막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나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데 그 리라고 할 때 그 옛날 단위잖아요. 리가 한 리가 얼마 정도 길이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리? 요즘 모르죠. 심리는 그럼 얼마 정도 될까? 심리가 4km거든요. 4km. 1, 2면은 400m 정도 되겠죠, 그죠? 1, 2가 400m 정도 되는데 심리가 4km인데 5리면 이제 뭐 여기 5리라고 나왔으니까 2km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실제로 약 3km 정도 됩니다. 약 3km 정도 되면 걸어서 충분히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걸어서 저기 그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몇 리까지 간다고 돼 있습니까? 1000리까지 간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속도가 사람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어디서 일으키실 거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겨우 3km 떨어진 곳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표적을 보이는 동시에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빠르게 퍼져나갈 겁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는 이것을 서술해주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걸 겨냥하면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기가 5리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19절에 보면 이걸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일단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는 대단히 유복한, 대단히 그 지역에서도 베다니라는 그 마을의 뜻이 가난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가난한 동네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남매만큼은 대단히 유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복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지 않거든요. 당시 유대 관습상. 그런 면에서 이 나사로 집안이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 동시에 재빨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빨리 퍼져나가서 온 예루살렘에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 오신 걸 아시고 사실은 이것을 겨냥하시고 오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고요.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 하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르세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먼저 문득 딱 떠오르세요? 복음서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이 집에 나사로 집에 식사하러 오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까봐, 목 마르다 하실까봐 부엌에서, 내 워드 플레이를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 목 마르다 하실까봐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 먹을 걸 준비하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쏙 달려 나와가지고 언니가 무슨 이 부엌에서 뭘 만들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탁 붙어서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을 좀 혼내주십시오. 동생 보고 좀 여기 와서 같이 좀 일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옹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고 마리아는 뭐 좋은 사람 이렇게 자주 묘사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본문은 누가 나쁘고 누가 더 좋고 이걸 말하기 위한 그런 본문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에도 여러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좀 나와 있죠. 그렇죠? 마르다는 어떤 기질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까 금방 제가 말했던 이야기만 볼 때 마르다는 어떤 기질이었을 것 같으세요? 마르다는 되게 뭔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는데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챙긴다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되게 챙기는데, 또 자기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걸 볼 때 성격이 그렇게 내성적이지는 않은, 그죠? 어떤 되게 좀 불같은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어떤 기질인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사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애착이 강해서 그런 사람이 오면은 되게 뭔가 깊이,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소에 잘 신경을 잘 못 쓰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오늘은 마르다만 등장하는데 다음 주 본문에는 마리아가 등장할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하니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곧바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이 상주는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손님을 맞으러. 그냥 집안에 머무르면서 오는 손님 받는 것이 당시 유대 관습. 오늘 우리 한국 그 상주 관습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게 유대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상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다고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되게 성질 급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왜 이럴 것 같으세요? 마르다가?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합니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마음속에 약간 뭔가 맺혀가지고 하는 말인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어떤 어조의 말 같으세요? 어떤 어조인 것 같으세요? 마르다가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좀 가끔씩 등장하는데 마르다 대단히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네. 속에 궁금한 게 생기면은 바로 가서 말해야 되는. 오늘도 보통 상주는 그 자리에 그냥 그 장례가 진행되는 집에 머무르면서 손님을 받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의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대단히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해본 경우 많으시죠, 그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때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표현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런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의 표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원망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좀 위로받을 만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하시는 때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뭔가 하실 것을 믿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 표현 아닙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지만 왜 안 오셨습니까? 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무언가를 하실 줄을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너무 예수님의 좋은 면을 저는 되게 많이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조금의 의심, 이건 되게 나쁜 건 줄 알았습니다. 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언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에도 그걸 질문을 던지면은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너 믿음이 없었어. 그래, 믿음이. 더 기도해봐. 찬양 열심히 해봐.
말씀 죽으라고 한번 봐.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제 젊은 시절의 경험을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의 경험을 볼 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한 2, 3일은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좀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약간 의심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또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러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자꾸 누르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하는 거는 신사적이지 않아. 이런 질문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잘 인도하실 거야. 믿어봐. 근데 계속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계속 안 풀릴 수 있어. 근데 오늘 마르다가 그 솔직한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하는데 이 감정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2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의심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전체 문맥을 볼 때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예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르다는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단히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그걸 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의문을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보면 앞절에서 22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딱 고백했지만 23절에서 하나님이 마르다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앞에 고백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고상하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와닿게 좀 표현을 하자면 아이고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당연히 다시 살겠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만 부활을 안 믿었고요. 근데 사두개파는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두개파를 제외한 모든 종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이 부활을 어떤 것으로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침내 그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땅에 완성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부활을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마르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념하듯이 사실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현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미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부활합니다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부활할 겁니다. 부활합니다. 라고 외치면은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속으로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똑같이 하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당연히 부활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적인 것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 그리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활을 믿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수없는 교리와 가르침을 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부활한다고. 그게 우리 교리예요, 교리. 부활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마르다는 나중에 39절까지 가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합니다. 옆으로 치우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벌써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 열면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옆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심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마르다는 자꾸 자기 오라버니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끝났다. 이 상황은 대단한 절망의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가지고 위로를 삼냐면 미래에 있을 부활을 가지고 위로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로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저도 설교할 때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게 안 풀리고 못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이 다 뭐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걸 현재의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많이 삼잖아요. 미래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죽음 안에 있는 신뢰인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신뢰인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는 죽음을 넘어서는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만큼 우리의 삶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특히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너무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으로만 이야기가 끝났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떻게 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에 초점을 덜 맞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절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절망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다시 베드로의 선동에 의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동합니까? 제자들에게 나 다시 뭐 잡으러 가겠다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뒤집을 듯이 엄청난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 있던 이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 보세요. 나중에. 십자가 죽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을 선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으니, 예수님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야 돼. 죽어.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자꾸 죽으라는 말로 해석해요. 그래서 자꾸 고난이라 또는 괴롭잖아요.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고난은 받아야 되죠. 근데 고난 받으라고 했지 죽으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왜 죽으셨냐? 그것은 그 십자가 죽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죽음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의 효과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이 선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은 우리 몸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두려운 죽음이 더 이상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메시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꾸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은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죽음만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돈 잘 벌죠? 돈 잘 벌어서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돈 많이 벌어서 40대 초반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잘 낳아. 요즘은 하나도 안 낳는 게 추세지만 아들, 딸 잘 낳아 셋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 잘 봉양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데 다 여행 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 끝이 뭡니까? 뭐예요 그 끝이? 모르세요? 끝이 뭐예요? 끝이?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저는 제 견해로는 이런 식의 설교는 복음의 일면밖에 모르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하고 계속 죽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너희도 한번 죽어봐 이러면서 이런 심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을 죽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서 마르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이 마르다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고백을 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또 이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 말고? 성경 안 읽어요? 아니, 다 눈은 뜨고 있는데 다 자는 건가? 뭐지? 누가 이 고백했어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여러분 풀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하는데 갑자기 나서기 대마왕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나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가 잘 대답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참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가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뇨.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에는 뭐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비슷한 성격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면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쏙 빼버린 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물어보고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제가 뭐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정색을 하고 딱 한 명씩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면은 각자 대답이 다르겠죠. 대부분의 대답은 내 삶의 주인이시죠. 네. 내 삶의 구주이시죠.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구주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는 무슨 의미를 담은 채 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진로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미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 가장 1차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명,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 죽는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큐티 안 하면 영원히 죽는, 이게 진짜 이 끔찍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너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너 영원히 죽어. 말이 돼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이미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너도 한번 죽어봐, 이 의미라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삶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메시지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선포되는 메시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도 살리실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동기,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분의 철저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럽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집에 가서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완전 그거는 이상한 아빠죠. 그죠? 사랑한다라면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요. 주님의 메시지에만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존재다. 너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가 진짜 이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직면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마을 지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을 자매들이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살리는 그러한 존재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온전히 직면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과 은혜가 제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을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제 가운데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자매들이 이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이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바울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자신을 자꾸 죽은 자로만 여기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생명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죽이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광고하기 전에 우리 최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공간 문제, 교회 공간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최호 장로입니다. 제가 바울에 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자주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 한 번씩 초청하셔서 뭘 한 번씩 이제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교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인생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연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가정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나온 거는 이제 우리 그 바울도 우리 제자들 교회 하나의 큰 공동체의 한 축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바울도 이 공간 문제를 저희 다른 장년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바울 청년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꿈꾸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 같은 거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옮겨가야 되나, 지금도 좋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영파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분위기가 좋잖아요. 영파 때 없으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영파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공간보다 그 공간 내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진행해온 사항들을 간단하게만 나눌게요. 그동안 이제 제자들 링크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 예배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은 Q&A가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에 답하는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가급적 빨리 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자매 좀 넘겨주실래요? 히스토리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커버할게요. 우리 13명의 위원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우리 수영 자매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문 목사님 청빙할 때도 청빙위원회가 구성됐었고 그때 바울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바울이 그만큼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하나의 우리 몸이죠. 우리 13분이 모여서 같이 총 12번의 모임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 모임은 훨씬 많았고
12번 모임보다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2번 모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과정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잘 안 보인다. 공간 준비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논의돼 왔고, 저희가 했던 공간 TF는 3번째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단계보다 저희의 필요성들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정도였다가 3차 TF 때 갈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있으면서 주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전체 성도가 영파 때 작년이 바울 포함해서 작년이 한 600명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포함하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안을 찾는 2가지 방식으로 TF는 고민을 했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TF는 활동을 했고요. 공간 제가 TF 추진한 이유는 좀 빨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지금 제일 컸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이 좀 추상적이었던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했다. 이 부분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쭉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 이제 중요한 게, 근데 왜 임차가 아니고 매입이냐?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들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가졌던 가치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면 되는 거냐. 그런 안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오늘 혹시 제가 쓴 글을 이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성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이 주변에 공간도 없고, 또 이 지역을 옮겨서 큰 형태의 어떤 또 건물을 임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가서도 또 옮겨갈 가능성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공간에 어떤 것을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보다도 우리가 소유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소유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돼서 매입으로 가자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는 임차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위원들이 많이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입을 하자. 그럼 어디를 매입을 할까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저희가 이제 물건이 4개가 있었다라는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마천동 교회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고민이 되었지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역적으로 저희가 옮겨가야 되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겨가게 되면 강동구청역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천역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마천역에서 최소한 지하철은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계산까지 다 한 거고요. 마천동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 건물이 나오는데 마천역에서 형제들은 뛰면 5분이 안 걸리고 천천히 걸으면 한 8분, 7분, 8분 정도 걸려서 큰 부담이 없고, 또 작년들 차 갖고 계신 분 지금 바울분도 많으니까 주변에 아직 노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변에 이제 공영 주차장들이
두 군데 사설 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이런 지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편의성 측면이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공동체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타 건물들에 타가 우리가 비교했던 타 건물에 비해서 스페이스가 좀 더 나아요. 총 한 500평 정도의 공간을 주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 공간이 한 120평 정도 돼요. 저 뒤쪽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런 게 한 5개 정도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400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가 지금 다음 주부터 대면 들어가지만은 주일학교도 지금 모이질 못하잖아요. 주일학교가 돌아가려면 최소 3개 부서가 동시에는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물론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고, 이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들어갔을 때 또 이 마을 모임이 또 우리 바울들한테 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을까? 또 장년들이 마을 모임을 했을 때 마을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가능하다. 이제 이런 판단으로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건물에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아직 집 없죠. 집 살 때는 위치도 봐야 되지만은 집이 안에가 구조가 좋아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집을 짓는다면은 튼튼해야 되고 자기 쓸모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건물이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 저희 안에 불편한 아이가 있는데 휠체어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한테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둔촌동 시대 때 보면 1층에 유모차가 쫙 파킹이 돼 있었거든요. 유모차들을 끌고 예배에 왔었는데 그 유모차를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영파에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의 이 벽이 좀 실무적인 얘기지만은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이제 물리적인 요소 측면에서 좀 도움이 있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가장 유익한 부분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안에 모양을 잠깐 보시면요. 건물은 지금 총 5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의 면적도 다 합치면 한 500평. 지금 보이는 사진에 저게 이제 옛날 예배당인 것 같은데 예배당에는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층이 2층 같은 경우 좀 높아요. 우리가 지금 한 층이 요거보다 훨씬 높아서 가운데 이제 우리 방송실이 중층 형태로 해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한 층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예배드리기에 좀 낮다. 이런 부분도 좀 좋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교회는 2011년인가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새 건물이죠. 새 건물이고 이 교회가 원래 이제 학사 사역이라고 해서 기숙사,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의 3, 4층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좀 안에 리노베이션 하기도 좀 용이해요. 3, 4층을 털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좀 용이하고 지금 몇 층 보이죠? 지금 3, 4층 구조가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털어내면 이렇게 꾸밀 수 있겠다라고 계략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3층의 교육관을 저렇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4층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사무실도 들어가야 하니까 다음에 5층도 나올 거예요. 5층 같은 경우는 식당이 있어요. 왼쪽에 약간 둥그렇게 된 부분이 주방 시설이고 그 주방 시설 활용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울도 밥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저건 7층에 올라가면 조그만 방도 하나 있다, 옥탑방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안의 모양은 나중에 바뀔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하나 이제 이 건물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종교 부지로 조성된 건물이에요.
딱 종교 부지에 건물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지만 성령 집회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주택가로 갈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그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반면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커진다든가 우리가 형편이 찌그러져 갖고 못 버텨서 이제 나온다든가 할 때는 빠져나오기 좀 어려운 단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장단점이 다 있고요. 재정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검토한 건물들의 재정의 예상 재정은 거의 같은 정도의 재정 규모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했고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 숫자적으로 안 와닿지만 우리 교회가 영파와 이 성례본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제 상당 부분 금융 비용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영끌해서 집 사는 것처럼 이제 건물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은 많이 은행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물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들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어요.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믿음의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주주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주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분담해서 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없이 한다라는 거는 그냥 구경꾼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앞으로 재정의 헌신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역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큰 원칙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정 부분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제 그 당회까지 의사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교회 체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을 테니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재직회의와 공동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당회까지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재직회의하고 공동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스케줄링을 잡고 있고 이 시기는 협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영파에서 수능이 끝나면은 공동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으로 11월 중순에 재직, 11월 말에 공동회의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협상의 속도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일을 앞으로 점점 많이 하실 텐데 결혼하고도 뭐 점점 이제 있을 테니 교회의 속도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좀 늦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속도에 함께 발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드렸고 혹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그 공간의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관이라든가 교회가 지향하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우리 회장님이 마이크를 전달하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바울 93돌의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설명 잘 해주신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혹시 이 지금 마천동 건물 이거로 결정하게 된 이런 논의 과정에 어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뭐 비슷한 상황 아니면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분위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다시 퍼진다거나 아니면 뭐 또 제2의 어떤 비슷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같은 조금 비관적인 경우의 수도 감안을 하고 논의가 된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논의가 됐었다면 이거를 이제 맞춤형 건물로 매입을 했을 때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앞으로 이거 매입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성도들이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셨는지 뭐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초부터 논의했을 때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상황이 지나가서 대응해도 되지, 이렇게들 쭉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저희 생각보다는 좀 빨라요. 저희는 내년 초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주일학교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점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쉬운 용어로 하면 아지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모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지트가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마천동이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굉장히 그 새로 생긴 아파트와 옛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젊은 신자 성도들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이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섬겨내야 되는 우리의 이제 내부적인 헌신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으면 다시 재개할 힘이 있다. 이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또 올 수도 없는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금 좀 교회가 건강하지 그게 오히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들고요. 재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한 1억 6천에서 8천 정도가 우리 영파하고 여기를 유지하기 위한 월세 비용인데 그게 금융 비용으로 대체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략 한 처음에 예상으로는 한 40억 정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렇다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억에서 20억 사이면은 우리 교회 11조 얼마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우리 그 예산에 한 11억, 12억이 11조로 수입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11조는 줄지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도의 11조에서 조금 더 하는 정도의 헌신들 이라면 여러분들은 영끌을 해야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세대긴 하지만은 그래도 1년 부분에 1년 11조를 성도들이 한 번 정도 더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우리 염려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가 줄지 않아야 돼요. 여기 이제 지속적으로 성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100% 사람 손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앞에 네. 찬반을 이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찬성을 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좀 동의를 해서 마천동교회로 옮기게 되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빠르면은 내년 3월. 빠르면 3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계약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이제 개인 집 사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협상이 좀 지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우린 덜 내려고 그럴 거고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시간에 우리의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도가 공동회의라든가 뭔가를 한 번 하는데 최소 재직회를 하려면 공지하는 데만 2주 있어야 돼요. 재직회의 또 공동회의를 하려면 2주 전에 사전 공지해야 되고 이런 속도들이 좀 있고요. 막상 우리가 계약을 해도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빨라도 3월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이에요. 빨라도. 아까 말한 3, 4층은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 되고요. 5층은 크게 리노베이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층을 조금 이제 지금 제 개인 생각인데 이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1층을 좀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의 리노베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하의 공간에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지하 공간이 좀 있는데 여기는 습기라든가 이런 거 좀 보완하면은 뭐 성가대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작업들은 리노베이션을 때 성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왜 마천동이냐? 마천동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밥 먹을 땐 있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천동이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윗세대 성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집을 구하는데 이 근처는 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그냥 이 근처에서 있어라. 그게 미덕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점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이 주변으로 흩어지는데 그 근처에 이제 위례지구가 가깝고요. 마천지구도 마천동 자체도 재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근처에 위례지구가 크게 있고 다음에 그 서하람에 있는 지구 이름 뭐더라? 강일인가? 서하람 쪽에 있는 그쪽 지구하고도 좀 가깝고요. 그쪽 가깝고 위치적으로 마천역 5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 때는 차로 자가용으로 가면 한 20분 안쪽으로 가고요. 다음에 서하남 IC에서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한 10분 정도 안쪽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도 큰 무리는 없고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이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에 들어가면은 좀 그에 맞는 교회의 사역이라든가 모습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공간을 만들어내지만은 공간이 또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우리 영파는 상대적으로 좀 넓잖아요. 넓고 퍼져 있다 보니까 흩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교회로 만약에 들어가면 약간 이제 그 반경이 좁혀지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파하고 이리저리 관계는 맺었지만 또 성내동 근처에서 수십 년간 저희가 있으면서 지역에 영적으로 섬김도 했고 또 이 지역에서 열심히 예배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또 그쪽 지역에서 또 이제 영적인 부분들도 감당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질문. 우리 수영자매 반칙인데. 네. 네, 저희 교회 공간 어떡하지? 네, 교회 공간 준비하다가 저희가 지금 마천동으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 마천동 공간을 매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이 중단이 될 경우에 그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가지 건물을 이제 고민을 했으니까 4가지 건물 중에 하나로 돌아갈지 다시 기도하면서 새로 찾을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매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간,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고 교회 건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좀 가치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매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훨씬 더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오늘 글에도 썼지만은 믿음의 표현되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물건으로 다음 단계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뭐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천호역 근처에 독립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한 300평 규모 정도에 대한 독립공간이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떠나지도 않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학교를 와서 보시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오는데 그 끝나고 이 공간,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영파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여유가 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마천동이라는 걸 생각했던 거는 주변에 좀 여유로운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우리 공동체의 바울만 위한 공간도 아니고 장년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주일학교까지 이 다음 세대까지 같이 품는,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의사결정 한 바도 없고요. 저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지금 성내동 공간도 임차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중간중간에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직 저희가 이걸 통제한 것 같지는 않아요. 통제한 것 같지는 않고,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보통은 다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여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빼내고 요거 뜯어내면은 2층에서는 크게 뭐 원상 복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에어컨도 해놓고 조명도 해놓고 하니까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제 4층에 우리가 원래 없던 주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려하는데 이제 좀 그런 이제 인터벌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교회하고 여기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쪽하고 협의해서 아마 먼저 들어가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정리를 아마 차근차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네, 신혜정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성내분당도 리모델링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기물들이랑 이런 의자랑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또 실무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싹 가져가야죠. 싹 가져가야죠. 근데 이제 에어컨 이런 거 띄워갈 생각은 없어요. 에어컨 이런 거 띄워갈 생각은 없고, 그 교회에 에어컨이 많이 이미 인스톨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고, 뭐 장비 같은 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가야 되겠고요. 오히려 영파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기여를 하고 나올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숙제 같아요. 방송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숙제고, 대부분 다 기부 체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설령 기부 체납하더라도 정말 학교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그리고 10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학교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이제 없는 걸로 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좀 호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이제 인바이트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공간 TF 관련된 설명 최우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저희 앞으로도 이 공간 관련된 일정들이 최소 빨라야 3월에 마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0월 31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성률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거리두기 지침이 저희가 완화되어서 다음 주부터 바울은 전면 대면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줌 예배 소그룹은 모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이니 모두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예배 후 유튜브에 영상은 그대로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바울의 큰 형님이신 황들 형제님께서 돌아오는 11월 6일 토요일에 오후 2시 30분에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성혼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겹경사인데요. 또 구윗돌의 이한나 자매님께서 올해 교제해오신 분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라비돌 웨딩 강남 2층 호텔홀에서 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가을 사경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40분에 성내분당 3층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김관성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영파요구에 주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텐텐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새로운 분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원더풀 임원단이 올해 초 시작한 이래로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금요 10분 기도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원더풀 임원단이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이기은 리더님이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기광 형제님의 결혼 답례품이 지금 나가시는 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하나씩 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